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광야 네 번째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잊혀진 광야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광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만났던 광야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광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의 소명기사. 근데 오늘 이 소명의 이야기,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잊혀진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기사를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버려지는 모세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인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4장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뭐 볼 필요 없죠.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장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식소들이 애굽에 머물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냐면요,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난 애굽의 상황을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명받기 전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막느라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바로 왕이 봤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종이에요. 근데 종의 숫자가 막 번식을 하는 겁니다. 430년 전에는 70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요, 430년이 지났을 때 성경에 나온 숫자 그대로 얘기하면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내들, 할머니들 다 뺐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다 뺐고요. 그럼 그 숫자까지 합치면 대략 300만 명에서 어떤 신학자는 1000만 명까지 봅니다. 고대에 약 300만 명이나 또는 10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왕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렸고,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모세를 살려 석 달 동안 숨겨두었던 단서는 오로지 여기서 뭐예요?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당시에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고 무엇보다도 애굽왕의 명령으로 모든 산파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산파들이요, 모든 아기들을, 임신부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출산할 거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출산해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잘생겨서 살려줄 수 있냐 이거지요. 갓난아이를 석 달이나 숨긴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조금 이대로 이해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단어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잘생겨서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토브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의 굿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말은요, 실제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을 확률이 높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석 달 일찍 태어났는데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토부예요. 토부, 즉 건강해서 숨겨둘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일찍 태어났으니까 죽으면 그거 숨겨주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달 일찍 태어났는데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둘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3달 일찍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현대 의학에서는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탄생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건강해서 살려준 거예요. 납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3개월 그렇게 숨겨서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10달이 채워지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숨길 수 없어요? 산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달이 찼으니까 좀 있으면 애기가 태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앙앙 울어서 이래서가 아니라 이제 10달이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라고 하는 것을 산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 내놔야 돼요.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산파들 앞에 아이를 내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기고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놓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산파들이 와서 애기 어딨냐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를 떠내려 보내요. 이제는 자신의 손을 떠나 하나님 손에 자식을 전적으로 맡기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 미숙아로 태어난 참 서글픈 사연을 지닌 아이로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됐어요. 이제 어머니가 지켜줄 수 없는 버림받은 아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됐다는 거지요.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 다른 2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아기가 등장해요. 이 5절 6절 장면은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지요. 나일강 강가에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여러분 영화가 조금 잘못됐어요. 잘못된 부분을 오늘 좀 시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앙앙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걸로 영화를 작성을 했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아기가 2개가 나와요. 2단어가 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아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아기는요, 히브리어로 엘레트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나오는 아기라고 하는 말은요, 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같이 아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왜 아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 엘레트라고 하는 말은 진짜 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아기 나르라고 하는 건요, 아기가 아니라 10대 소년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같은 아기인데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쓸까 이거지요. 한 단어는 엘레트, 한 단어는 나르, 한 단어는 진짜 갓난아기, 한 단어는 여러분 장성한 한 10살 이후에 그런 아이를 얘기해요. 자,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를 발견해요. 6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울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운다고 돼 있어요. 울고 있는 아기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앙앙 울고 나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서 아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랬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벙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단지 눈물만을 주렁주렁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갓난아이 모세가 울 때면 엄마 요게벳은요, 어떻게 쓰든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기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울지 못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일강가에 떠내려오는 순간에도요,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요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 큰 아이처럼요. 그래서 두 단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처럼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물에 띄었을까요?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 아들 모세의 그 모습은요, 눈물을 주렁주렁 흘리는 나르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그 버려진 모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그를 건져주세요. 보겠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궁전에서요 왕자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궁중에서 왕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배우고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최대의 강대 국가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거기에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궁전에서 여러분 모든 학문은 다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렸을 때 다행히도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자라나요.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지요.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의 행동을 보면요,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잘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즉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응? 아니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바로가 죽이려고 할까? 퀘션 마크예요. 옛날에 고대에 일반 백성 한 명 죽였다고, 군인 한 명 죽였다고 왕족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궁지에 물려서 바로가 죽이려고 할까? 아마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의 안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 40년의 세월을 지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자, 그가 살고 있던 애굽과 미디안이 얼마나 먼 것인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다 그 얘기는 하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왼쪽에 나암셋, 고센, 애굽이라는 게 보이죠. 왼쪽 위에 저게 애굽이에요. 저 잘 보시면 저기는요, 그 유명한 나일 삼각조, 나일강 삼각조. 저기는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비옥하냐면요, 그냥 씨만 뿌려도요, 여러분 곡물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늘 풍년이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물도 많죠. 삼각주기 때문에 땅이 너무나 비옥해가지고 너무나 농사를 잘 지어요. 지금도 저 나일강의 삼각주는요, 세계 3대 곡창지역 중에 하나예요. 저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미디안으로 가요. 자, 오른쪽으로 쭉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미디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 미디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수르광야, 바람광야, 시내산을 걸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먼 거리였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를 다 지나서 모세가 미디안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를 다 지나가지고 모세가 미디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미디안에 와갖고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 모세가 되었어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형편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없을 듯해요.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 모세. 완전히 잊혀진 사람 된 거지요. 그가 미디안에서 했던 일은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일이 하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배우고 힘써왔던 삶이 모두 부정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양을 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을 치고 40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전에 살았던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이전의 삶이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양을 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별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국에 있을 때는 그는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썸바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완전히 잊혀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잊혀진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젊은 날에 가졌던 그 모든 꿈이 사라지고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이 미디안 광야처럼 옛날에 꿈 많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계획이 다 무너진 일인 그 미디안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 그 광야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에 있으면 안 될 비참한, 또 내가 있기 싫은 그 자리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시간이,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든 시간일 거예요.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18세 꽃다운 청춘에는 지나가는 모든 남성들이 나를 쳐다봤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고, 자식들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바빠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망해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일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생이 참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요, 더 그게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재물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의 혼란이 있으면요, 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광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잊혀진 광야에서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잊혀진 모세를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세를 위해 계획을 짜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잊었는지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가장 비참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말씀을 보면요, 왜 모세가 비참한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요 40년이나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에게는 자기 양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니까요.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아니 40년 기억되지 않는 인생도 비참한데, 그가 40년 양떼를 쳤으나 그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것도요, 그에게 진짜 비참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직도 그 회사에서 그 자리밖에 이르지 못했니? 아직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니? 아직도 취직도 못하고 취준생으로 있니? 아직도 결혼 못하고 올드미스가 되어 있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게 들리는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들이. 기억할 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줄 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투명 인간 같은 존재로 잊혀진 광야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인생에 보면 아직도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잊혀지고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잊혀진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했던 그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부르심에 모세가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모세의 마음에 감동보다는요, 원망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니, 40년을 기다리게 하시다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온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는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에게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주 삐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지도 흔쾌히 응하지도 않아요. 아마 40년의 그 양을 치면서 모세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모세의 그 격한 성질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격한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 격한 성질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 아닌가, 40년의 세월이.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변하기는요 40년의 세월을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갖고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들판을 던져서 깨뜨린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성격을 가다듬거나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럼 40년 미디안 광야 시간을 지나야 했는가 이거지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자기가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1년 2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겠지만 10년까지는 견딜만 했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되고서 자기는 다 잊혀졌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에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모세를 미디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섭섭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모세의 인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피신 보낸 거예요. 피난처였다는 거지요. 모세는 섭섭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핍박하던 자, 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를 거기다 피신시켜 놨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모세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질병이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을 새길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진로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초라한 곳에 초라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부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희귀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광야의 떨기나무는요, 메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불 붙으면 확 탑니다. 근데 이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그 불꽃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 미러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기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부시, bu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덤불이라는 단어예요. 덤불. 떨기나무, 부시, 덤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정말 돌산인데요, 거기에는요, 넘겨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시내산에 가면 캐더린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요, 저기가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장소에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에 저 수도원을 세웠어요. 성수순례 가보시면 시내산 꼭 가거든요. 가시면 저기를 가보세요. 자, 그 안에 보면요, 수도원 안에 보면 이 모세의 떨기나무가 저렇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덤불들, 부시 떨기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들은요, 많이 자라야 한 1m쯤 자라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어요. 떨기나무는 여러분 볼 것 없는 초라한 거예요. 광야에 모진 그 먼지들을 다 뒤집어 쓴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은 굉장히 초라한 장면이라는 거지요. 1m도 안 되는 그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 가운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광경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한 자리,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초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부르심 역시 초라했다는 거지.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꽝꽝 하고 벼락이 치든지 막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아니면 그냥 큰 바람이 몰아치든지 아니면 햇볕이 장렬하게 하늘에서 쫙 내려치든지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내 사랑하는 종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임재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을 때 하나님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인생의 진짜 깊은 영혼의 깊은 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의종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재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진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콜린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좋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노예요. 모세는 광야에서요, 여러분, 리더로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모세를, 왜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출애굽하도록 사용하셨을까? 여기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도 보았지만 애굽 땅에서부터 미디안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지도에 보듯이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가려면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응?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요. 모세의 리더십은요,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몰라요. 그 내면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어왔던 그 고난의 경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곳을, 잊혀진 곳에서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세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괴롭다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잊혀진 존재로 외롭게 살았던 그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 상처가 아니라 쓰임받는 훈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그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는 계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권능 받을 때 여러분에게 큰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잊혀진 사람 모세의 신을 벗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요,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우리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신은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발의 신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으니까 이 내 발의 신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 모세야 신 벗어, 그러면 되지 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랬을까요? 그냥 신이라고 해도 될 것을 왜 내 발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발의 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을 벗어라고 했다면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내 발의 신하고 말하는 순간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콜링은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은요, 자꾸 콜링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콜링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심은요 개인을 향한 거예요.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의 산에 가보았지만 그 돌산에서 신을 벗고 다닌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의 산은 돌산이에요, 여러분. 저게 전부 다 돌이에요, 돌.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저게 다 돌산이에요. 근데 신을 벗고 다녀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 사막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신발 벗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길을 걸을 때요, 신발 못 벗어요. 여러분 한낮이면요 뜨겁게 달궈진 모래에서 보호해 주는 게 신이에요. 또한 모래밭을 걸을 때요 맨발로 다니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계속 스며들어와 가지고요 발목이 계속 잠겨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신발 없이는 절대로 못 걸어요. 사막에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신을 벗는 순간 그의 인생의 속도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걸어갔지만 이제 아니다 이거지요. 네 속도대로 살아왔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맞춰가고 속을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신을 벗어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 벗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객 갖고 있는 그 신발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감싸고 있는 너의 능력으로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처럼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참 좋은 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갑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여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말씀의 센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시속 4km의 하나님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속도는 여러분 인간이 광야를 걷는 속도예요. 시속 4km를 걸을 수 있다는 거지. 광야에서 이거는 그분의 해석이니까 대충 맞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속도도 된다는 거예요. 저 시속 4km가. 여러분 성인이 1시간 걷는 속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거지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속도를 맞추는 건요,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벗어버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오늘 그 신발이 벗겨지는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지요. 거룩이 그의 앞에 다가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걸어왔던 시간과 과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했지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벗어 던지지 못했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공영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신을 벗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의 인간의 모든 계획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신을 벗어버리는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넌 여기까지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모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모세는요,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명령에 반항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진정한 인생의 신을 모세는 벗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다녔던 인생의 신을 벗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의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잊혀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을 보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잊혀진 가나안, 내가 잊혀진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노예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잊혀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잊혀진 광야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